제가 이거 기지 않아서 9장 1절부터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어제 7장까지 나누고 8장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8장에서는 바울이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음식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제단에 바쳐져 있던 우상에 바쳐졌던 그 음식들을 먹지 않으려고 했고요. 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자들은 제단에 바쳐져 있던 그 음식도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는 것을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보면은 상처를 특히 많이 받는 분들이 계시죠. 유독 많이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는다기보다 그냥 사람마다 각자가 다 틀리겠죠. 그러나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갓 믿은 그런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연약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8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먹고 안 먹고의 중요함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게 구원에 대한 기준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율법이 구원에 대한 기준이 되진 않았지만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자,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율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저희 교회 안에도 지금도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말은 하지 않지만 또 어떤 사람은 뭐 괜찮아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믿음이 강한 형제들은 자유함으로 인해 타인이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절제하고 믿음이 또한 약한 자는 시간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날이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내가 오늘 믿고 따라가는 분이 누군지를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꾸준히 기도하며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율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는 여러분 이 영적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 감정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우리가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다 보면 조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새로 오는 성도들이나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위로받아야 될 자들을 위로받게 하시고 권면받아야 될 자들을 권면받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아마도 9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죠. 3절만 읽었는데 누군가가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사도권에 이미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시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3절 보십시오. 3절 말씀 보면은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하고, 정말 저자가 사도냐,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고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바울이 그러므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로 오늘 9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이 중요한데요. 1절 같이 읽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사도권에 대한 변호 첫 번째로 1절에 보니까 나는 자유자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히브리서를 수요일마다 공부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시내산과 시온산을 같이 비교하면서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된 자유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인 시온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함이 있는 그런 이제 종의 모습이 아니라, 노예의 모습이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은 피지컬리 무엇보다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권자는 대단한 권리입니다. 근데 시민권 이전에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나는 자유함을 받았다. 율법으로. 우리도 다 율법으로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참된 자유함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바울이 말씀하는 거 1절에 또 말씀하는데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또한 사도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만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에 대한 그게 굉장히 대단했어요, 열정이. 그러니까 친히 자기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이라는 그 자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너가 나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을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직접 보았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친히 주님을 만나고 음성도 듣고 대화도 했죠. 그런데 눈이 멀어서 그가 나중에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또 하나는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알고 있다. 즉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미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는 내가 교회도 개척했고 알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다른 사람들은 내가 사도라고 아니라고 부정할지라도 너희에게는 뭐예요?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너희들이 인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억울한 입장을 강하게 지금 바울이 친히 목자의 마음으로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이 권리 포기한 내용이 이제 쭉 우리가 읽진 않은 4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기가 이름으로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려야 될 권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에 의한 사도로 부르심에 의해서 난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충분히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누릴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코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포기한 권리는 첫 번째로 4절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예.
먹고 마시는 권리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지금 무엇입니까? 충분히 재정적인 보조를 다 받을 수 있다. 의식주를 나는 사도로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나는 사도로서 재정적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도 난 이거를 포기했다. 이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아마 다른 사도들, 게바는 베드로죠. 예. 다른 사도들은 아마 믿음의 자매, 즉 아내된 함께 동행하고 다니기도 했나 봐요. 근데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또한 포기했다. 근데 바울은 실질적으로는 결혼을 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결혼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아내가 있다면 당연히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권리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다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일하지 아니할, 세상 일을 하지 아니할 권리도 우리는 있다. 그러나 포기했다. 바울이 했던 일이 뭡니까? 바울은 굳이 천막, 텐트 메이커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 곳에 가서도 바울은 거기서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텐트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굳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7절부터 또 권리를 포기한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상식적인 측면에서 바울이 포기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7절 같이 읽죠.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첫 번째로 군인,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그 국방의 임무를 담당하는 자에게는 국가가 봉급도 주고 필요 물품도 당연히 공급해 주죠. 이것조차 포기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냐. 어느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은 자는 당연히 뭐예요? 그 열매를 딸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냐. 양떼를 기르는 자, 즉 양치는 목자는 당연히 그 젖을 먹을 권리가 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상식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도 당연한 권리가 있다는 걸 모세가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모세의 율법에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는 결코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먹게 하라는 것이죠. 10절 또 있습니다. 10절 같이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곡식 떠는 자는 뭐예요?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밭 가는 자도 소망이 있어야 되고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얻을 소망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사도로서 당연한 권리들이 있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권리를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다 포기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그 답을 줍니다. 놀라운 말씀인데요. 같이 읽죠. 12절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라며.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이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 어떤 한 권사님께서 제가 목회적인 차원에서
많은 좀 어떤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한 영혼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목회와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원리 원칙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 권사님의 얘기가 한 영혼이라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맞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나누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모든 권리들을 십자가 위에다 내려놓고 포기한다. 오직 하나 뭐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만을 붙들고 내가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려면 안 하시려고 그래도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바울 복음만을 위해서 정말 달려나가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바울의 라이프가 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죽음 가운데 놓이고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오로지 하나는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거를 다 포기하고 포기할 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죄송한 얘기지만 밥 한 끼 먹는 것도 내가 포기하면 때때로 억울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왜 내가 밥을 먹어야지? 왜 내가 포기해야 돼? 근데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하여 배우는 것은 참 섬김이 무엇인지, 청지기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 전하는 자의 기쁨과 사명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이 아침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는 포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더 큰 유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유익이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목적이 있기에 교회가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풍성한 영적 출세에서 그 대가를 얻으려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에 권리를 포기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권리 포기를 지금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권리와 권한을 가졌지만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내려놓습니다. 더 중요한 건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바울처럼 내가 누려야 될 것들, 내가 가져야 될 것들, 내가 지켜야 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바울의 모범을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을 섬기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끝까지 아버지 충성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